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늘에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심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서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거가 얼마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놨습니다 하더라. 여자가 한 곱슬이 그 날개를 받아 뭐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반복하더니 땅이 여자를 불러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결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불에 위해서 있더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서 머리가 쭈삐 쓰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12장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IQ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숙 자매, 사단 IQ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통 사람의 IQ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손장모님, 사람 IQ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보통 어느 정도 돼요? 70. 보통 한 100 그죠? 90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있고 높은 사람은 몇 가지 있을까요? 230. 그렇죠. 영재들 탁월한 애들 한 200 이상 되어지겠죠. 자, 용의 IQ가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용의 IQ 3절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인 용이 그와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이 마귀의 IQ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7. 사람 7의 IQ를 붙여놓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최고로 뛰어난 게 250이라면 마귀는 많은 거예요. 머리가 7이에요. 그죠? 머리가 7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와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마귀가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리고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한 권세 잡은 게 아니고 몇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10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웠을 때 머리적으로도 당할 수 없고요. 권세적인 부분으로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영적으로 타결점, 어디에 타겟을 잡아야 되는지, 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 포인트를 잡아요.
그 포인트 한번 잡히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워낙 영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에 약한지를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돈에 약한지, 자식에게 약한지, 그렇죠? 무엇에 약한지를 분명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공격하면 넘어지겠구나. 그 사람은 자존심 너무 강해. 그래서 자존심 한번 긁어보면 왕창 다 박살나. 그렇죠? 이런 사람, 그렇죠? 저 사람은 조금만 많은 거예요. 우울해지면 만사 다 포기하더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이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뭐 괴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다, 그죠? 이리 나온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예요. 우리 머리하고는 안 돼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자가 왕으로 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이 자, 마귀가 공격할 때에 여자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도망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면 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광야죠.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에 비해서 뱀이 보이고 물을 장악하여 자, 이 뱀이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 물을 뿜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뿜어내면 뭐가죠? 그 홍수처럼,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가게 하는 거예요. 쓸려가게 하는 이 방법으로 머리 좋은 머리 7개의 그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에 물을 통해서 확 뿜어서 모든 것들이 쓸려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그 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 방법으로 교회를 많은 거예요.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계시록 그냥 놔두고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크게 읽어 주실 분 읽어 주세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간다. 요한계시록은 뱀이 와서 물로 마는 거예요. 온 땅에 뱉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흘려가지 말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인을 어디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왜? 이 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이 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광야. 자, 이해가 안 돼. 뱀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몰아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의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로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치가 있을까? 어떤 매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과 종업원들과 어떻게 매출을 이룰 것인가. 이것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쏙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겨 있을 때에 사단은 그 세상의 것들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사업체가 떠내려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졌던 것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에 온전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한 방에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에, 그죠? 상류에서 물이 쭉 내려와요. 비가 오면은 여기 위에서 상류에서 키우던 소들이 많은 거예요. 빗물에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돼지가 떠내려와요. 하늘 나는 독수리가 가만히 보니까 돼지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공중에서 높이 손살치 내려와서 많은 거예요. 돼지 고기에 발톱을 콱 꼈어요. 그리고 날개를 푸드득 푸드득 끓이니까 물에 뿌른 돼지는 맛이 없잖아요. 물에 뿌른 돼지는 뭐 하는 거예요? 몇 배의 체중이 나가요. 보통 자기가 돼지를 낚아챌 때에 그 무게를 생각하고 낚아챘는데 돼지가 물을 먹어놓으니까 날개짓을 해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푸드득푸드득 끓여. 아니, 전에는 내가 들어 올렸는데 왜 이러? 물을 먹었잖아, 그죠? 돼지가 물을 먹은 거예요.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발톱을 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이 돼지와 함께 폭포수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뱀이 물을 토하여 낸다 해서 땅의 모든 것들을 썰어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뭐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발톱을 깊이 박고 있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라.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라. 세상에 대한 꿈을 품어라. 세상에서 뭔가 소원을 가져라. 그래서 세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 물을 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쓸려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 7 달린 사단의 공격 포인트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때에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요. 기댈 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곳에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뭡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위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계속 받고 교육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도 없고 소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이 여인을 피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누구 드려? 예배 드려. 사단은 알아요. 옛날에, 그죠? 초대교회 때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막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길을 쓰고 예배를 써요. 주교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똑똑하잖아요. 이제는 예배 드린다고 죽이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 죽인다니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요. 너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너희가 세운 세상의 발톱을 받고 세상의 뿌리를 떼어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불게 불면 그냥 다 주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사업이 무너질 때 내 믿음도 무너졌고 내 자식이 안 될 때에 내 신앙의 모든 것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을 때에 평생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술이고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 더 많이 가져. 네가 원하는 사업장 더 많이 크게 해. 네가 원하는 것 돈 더 많이 벌어. 하나가 되어 놓고 마지막 인생의 파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파도를 쳐버리면 산산조각 같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자, 우리 7절 보면 알겠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과 그 자, 8절. 자, 사단이 제일 취약한 곳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졌습니까? 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취약한 곳이 뭡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있는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에요. 이곳에는 사단이 제일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보낸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좋은 것들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게 되어지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은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했죠?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매이지 않고 버리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진짜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사랑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은 뭐라고요? 사단이 제일 취약한 곳이에요. 이곳에 가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땅에는 사단의 권세가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뭘 말하는 거예요? 내게 절을 하면 온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줬다 뺐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농락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시험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라는 것은 풀 한 포기, 아름다운 광경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 광야에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마치 공항과 같고 로켓 발사대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활주를 통해서 이륙을 하게 되어져요. 이륙을 할 때에 공항 근처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거 봤어요? 없죠? 미국의 로켓 발사대 가보면 그 주위에 아름답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 봤어요? 없잖아요. 왜 없어요? 출발을 위해서, 그죠? 하늘 향하여서, 그죠? 가는데 땅에 뭐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뭘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룩의 장애가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보기에 살기가 너무 어렵고 환경적으로 불편하다. 왜 그럴까? 그 광야는 하늘 향한 뭡니까? 발사대이기 때문에요. 그 발사대에 그죠? 뭐 정원 만들고 막 알록달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죠? 사단이, 머리 좋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도록 꿰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머리 7 달린 마귀의 공격 포인트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격하는 포인트는 마음의 시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밝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밝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보다도 더 급하게 봐야 할 일들이, 더 소중한 일들, 더 치명적인 일들 존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보아야 할 것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많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더 치명적인 일들을 존재하게 하고 더 급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 그걸 보도록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누구의 일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밝히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더 시급하고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그걸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첫 번째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뱀은 입에서 물을 토해내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을 많은 거예요. 순간에 싹 휩쓸어 가는 거예요. 휩쓸어 갈 때에 왜 휩쓸어 가느냐? 그곳에 마음을 둔 그 존재 자체도 많은 거예요. 함께 휩쓸어 가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질 때에 내 믿음도 무너졌고요. 내 건강이 잃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내 자식이 안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를 이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까? 광야는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로켓 발사대와 같은 거예요. 비행기 이륙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는데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쉴 공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디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굳이 광야에 정원, 화초, 인공폭포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게 되어지면 아무 쓰잘데없는 이곳에 왜 목숨 거냐? 하나님 왜 꽃 한 포기 안 키워줍니까? 그죠?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것도 마음, 세상과 결합하지 않는 그 광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그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밝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정말 광야에서 양육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이 증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거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카운트. 그렇죠? 서로 싸우려고 카운트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야, 이거다. 우리 근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싸우려고 그죠? 바다의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거. 한번 해보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증거. 이거 갖고 많은 거예요? 사단과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은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형태마다 다르지만 팩트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릴 때 같이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사단의 팩트입니다. 내가 세상과 마음이 하나 된 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 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계신 우리 분들에 계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이 아버지 멸망이고 우리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세상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도 같이 무너졌고 아버지, 내가 하나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나도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 사단의 전략 앞에 나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 광야에서 하늘 발설들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임재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함을 경험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멸망할 때에 우리 마음도 같이 멸망하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신뢰도 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 보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